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댁에서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읽어오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16장, 17장 또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17장을 읽으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 바위산을 마주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이야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210년 역사에 9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그 9 왕조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대표적인 그런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이어서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오므리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왕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19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열왕기 기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할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으면서 아합 왕의 악함을 알게 됐어요. 이 아합이 악하다고 하는 걸 17장 1절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시기가 우기였을까요? 건기이었을까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면부지의 인물인 엘리야가 아합 왕궁에 찾아와서 왕을 아련한 자리에서 독사를 퍼부었습니다. 아합의 국정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거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거기에 1인칭 소유격 의미 리가 붙어서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리야. 왜 하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엘리야는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며 자기 말을 두고 맹세까지 합니까? 왜 굳이 그 맹세를 곁들인 그의 말에 아합 면전에서 비와 이슬을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정작 엘리야의 이 무서운 독설을 들은 아합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가서 아주 정면으로 대통령에게 독설을 퍼부었을 때 대통령이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타라든지 부타라든지. 근데 이 아합 가만 보면요, 가타 부타 이런 방구가 없어요. 열왕기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걸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오만한지, 아합이 얼마나 도도한지 예언자의 말에 흥 하면서 콧방귀라도 뀌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아합 왕 때의 그와 그의 시대를 보여주는
시대의 단면이에요. 요지부동에 거대한 바위 덩어리 산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때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오므리의 선대 오므리 왕이 거기로 수도를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성을 쌓고 왕궁을 거기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합에게요,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에게 사마리아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명령이죠.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리고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 동쪽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동쪽 맞은편 그릿 시내 그릿 강으로 가라. 거기서 숨어 지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그릿 시내는 1년 내내 상시 흐르는 강이 아니에요. 우기 때, 비가 오는 우기 때,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오면은 갑자기 막 그 내린 비로 급류가 막 이렇게 흐르면서 흘러가는 계곡 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할이라고 하는데 요단강은 발음이 비슷한데 나하르 야르덴이거든요. 나하르와 나할은 달라요. 나하르는 항시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 근데 나할은 우기 때만 탕류가 돼서 막 급하게 급물살 이루면서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하죠. 와디. 이 나할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때가 우기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기에 누가 급류가 흐르는 계곡에 가서 삽니까? 여름의 더위를 피해서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급류가 막 골짜기로 흐를 때 방송하죠. 위험하니 빨리 피하라고. 그 급류가 흐르는 그릿 나할로 그릿강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 살아라. 위험천만한 명령 아닙니까?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기에 급류가 막 흘러 넘치는 강을 이루는 그릿에 숨어 사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 하루 2번씩 빵과 고기를 가져다 그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지내는 그릿 와디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상이변이죠. 기상이변. 우기인데 말이에요. 이상기후 아닙니까? 그릿강이 말라버렸어요. 엘리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그릿강의 물을 마시며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고 지냈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야훼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 명령들이요 굉장히 급한 명령으로 이루어졌어요. 대개 동사와 동사들은 다 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합니다. 접속사도 없이 가라 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어디로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라 힘내, 보라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는 남편 여인 한 여인 이샤를 이샤에게 여인에게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시돈 땅이 어디라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그 땅에서 가장 미약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남편을 여인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그 집에 머물러 살아라고 하십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 속에 오므리 왕조 아합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바로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막 그냥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 우기인데도 가뭄이 막 이렇게 깃든 바로 그때에 이방 여인에게 그마저도 남편의 여인 아들 하나 데리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로 가서 그 여인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엘리야가 길르앗 디셉 사람이지요. 그리 시내에 머물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아방을 뵙고 와서 그리 시내에 와서 지내다가 거기를 떠나서 이 페니키아 지역, 이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중심되는 국가가 시돈과 두로가 있죠. 시돈에 속한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 길르앗 땅 그리 시내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요. 그냥 난 도로 거리가 아니고 직선거리로 한 160km 정도 돼요. 가뭄이 깃든 그 땅을 가로질러서 그 먼 거리까지 이동했던 엘리야의 고충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 동간에 누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초죽음 상태가 되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요. 그런 상태로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보라 흰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성문에 이르자 때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이샤였습니다. 예전 고대 시대에는 남편을 여인들은 복장이 표관하게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여인은 남편을 그런 여인이구나. 그의 눈에 띄는 그런 복장을 입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처갓집으로 친정으로 쫓겨가죠.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 이 친정집 쪽으로 양털을 깎으러 오는 소문을 듣고 기다렸더니 마침 시아버지가 왔는데 입고 있던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창기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만나서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여인에게요, 엘리야가 청하건대 그릇에다가 물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마십시다. 얼마나 목이 갈겠어요. 극심한 가물 때에 이 물 한 그릇의 가치는 생명 그 자체이죠. 여인이 엘리야의 청을 듣고 순순히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갑니다. 그때 여인에게 엘리야가 소리를 쳤습니다. 집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내게로 좀 갖다 주시오 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지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이 생사를 가늠하는 그런 아주 절실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어쩝니까? 가르남을 따지자면 피장파장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다가 엘리야의 그 요청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구워놓은 빵이 없습니다. 그저 통에 밀가루에 조금 남은 밀가루 한 줌, 병에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습니다. 마침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먹을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이후에는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상황을 엘리야에게 이실직고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빵 한 조각을 달라 했는데 빵 한 조각이 없다 하면서 이 여인의 답변을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는 빵 한 조각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름을 걸고 맹세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예배하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그런 분 없을 거예요. 빵 한 조각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먹다가 남으면 그냥 갖다 버리죠. 그만큼 절박한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빵 한 조각 요구하는 선지자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게 빵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여인이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여인의 이 이야기는 시돈 땅이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1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불안이 일상이 되고 장래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옥조선이라고. 신분제도가 있던 조선시대에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던 그런 시대에 금수저가 있고 흑수저가 있듯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젊은이들 보기에는 지옥조선 같다고. 근데 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우성 칠 때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 사회 아닙니까? 능력주의, 아주 천박한 능력주의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죽음의 땅 시돈이 된 것 아닐까요? 너무 과한 얘기일까요? 열왕기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말한다면 무엇을 선포할까요? 시돈 땅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땅이지요. 시돈 땅은 가나안 땅,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페니키아 지역에 두로와 시돈은 물론이고 저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남북 왕조가 사는 그 이 가나안 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밑에 남방의 에돔 그리고 올라오면서 암몬 그리고 모압 이런 나라들이 사는 땅 전체를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죠. 이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 이 바알 신의 원산지 국가가 어디냐? 시돈이에요. 아합이 당시에 시돈의 왕이었던 에트바알
바알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엣바알은요, 그냥 왕이 아니고 시돈의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고 왕이었어요. 그런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 경제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자연히 시돈의 우상 바알을 수입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신전도 세우고 바알 우상을 세워서 예배했다고 하지 않아요?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들어버린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수입한 이 우상 바알은 풍요와 비의 신, 주관하는 풍요의 신 아닙니까? 이게 바알의 상징이, 우리 아이들 동화책, 성경 동화책 읽어줄 때 보면 바알 신전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황소가 있잖아요. 그게 바알 상징신이거든요. 황소. 근데 이 바알 신은 희한한 신이에요. 해마다 주기적으로 비가 오는 건기와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 복종을 해서 바알 신이요, 건기에는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다시 살아나서 막 비를 내리게 해준다. 그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예언했던 그 시기 어느 때라고요? 우기. 비가 오는 우기였어요. 우기인데 그 바알 신이 자신의 본 고장인 시돈 땅에서조차도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상한 상황. 그런데 사람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말 좀 보십시오. 빵 한 조각을 걸고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우리가 섬기던 신 바알은 이 우기인데도 지금 죽어가지고 피도 못 내리게 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시돈 사람이 섬기는 신 바알은 우기임에도 죽어있는 무능한 신이라는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내 말대로 하라. 그러나 먼저 한 움큼의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나를 위하여 빵을 구워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 아니, 그거 굽고 나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가서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빵을 굽지 않고 엘리야를 위해서 빵을 구워서 가져다 그에게 대접합니다. 물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와 그 여인과 그 아들에게 야훼께서 다시 비를 내리실 그때까지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먹고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인생살이가 뭐 그냥 행복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제가 태어날 그 60년대만 해도 뭐 굉장히 가난했는데 좀 먹고 사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 집에 제가 보니까 라디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 이 환경 조사를 하는데 라디오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자전거가 있습니까? 이런 걸 다 체크했어요. 좀 먹고 사는데 뭐가 필요해요? 텔레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집은 여유가 없는 집은 좀 덜 먹더라도 돈 모아가지고 뭐 합니까? 텔레비전 사야 살아요.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냉장고 있고 텔레비전 있고 세탁기 있고 건조기 있고 하면 다 살지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사르밧에서 많은 날 동안 엘리야와 그 여인 아들이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18장 1절에 3년째 되던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의 집 다락방에서 3년 동안 우고한 것 같습니다. 3년 어간에 엘리야는 그저 그 여인의 집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은둔하며 살았을까요? 천만에요. 그 여인의 집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 시돈 사르밧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청정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알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슈브하고 새 삶을 상해 틀림없습니다. 그러던 여인의 집에 우환이 찾아옵니다. 잘 성장해 가던 아들이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너무 심해지면서 그만 아들의 호흡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가슴을 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얘기는 그저 굶주려 3년 전에 나뭇가지 주워다가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남은 조금 그 기름으로 빵 한 조각 구워서 아들과 내가 먹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우리 집에 찾아와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잘 먹이시더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열왕기 기자의 증언에 이 맥락을 가만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징벌이 아니었어요. 재앙이 아니었어요. 비록 병들어 죽은 아들이지만 바알 영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보이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여인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시나이까.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 생명, 네페시, 내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이의 호흡, 숨, 네페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살아난 아이를
안고 가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입에서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결정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이제야 같아.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입에 있던 그 모든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나이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동사, 야다라고 하는 동사의 완료태 야다티. 내가 다 알았습니다. 체득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1세 때부터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고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시돈 땅 사르밧 여인에게서 야훼의 말씀이 신실함을 아는 고백이 터져 나오다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은 누구일까요? 요즘 우리 시대의 바알은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주식 다 하잖아요. 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24시간 전화기 없이 못 살죠? 데이터베이스 이게 신이잖아요. 바알이잖아요. AI가 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리신, 심지어 바알 우상에 본거지인 시돈 땅 사르밧 가장 미약한 여인의 집을 통해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경기 지표가 좋아서 모든 경기가 한참 좋고 잘 나갈 때에도요, 우기에도 풍요의 신 바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땀 흘려본 우리의 그 기한에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무용지물이 되게 하셔요. 그런가 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삶을 포기한 남편 여인, 이 여인 가엾은 그 아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바알 시대에 당당하게 맞서서 예언자의 길을 걷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리 시내와 같아도 사르밧 여인이 살았던 그 자리에까지도 직접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심지어 등잔 밑에 어둡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던 요즘으로만 비서실장 같은 그런 인물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아합 왕이 바알을 숭배할 때 하나님 경외자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말씀 향하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사르밧 여인에게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 직장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기업, 학교와 병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드러나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청정하며 주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예언자를 시돈 땅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가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주님 말씀의 터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귀한 역사에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범사가 주님 말씀이 자라며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땅이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대에도 오므리 왕조 아방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상 바알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져와서 바알 신앙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바알 우상 숭배하는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 말씀 신앙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며 우리 삶의 풍요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그 모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 위에 주님 응답하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복,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